오늘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바울의 송사, 재판 사건을 몇 주 동안 계속 설교하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관심도 없죠? 그저 주일날 똑같은 이야기 하는 것 같고, 똑같은 설교하고, 똑같은 것 같은.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참,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참 귀합니다. 왜? 주일마다 똑같은 설교하는데, 그래도 나오고, 똑같은 설교하는데, 그래도 나오고. 참,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보니까요, 바울의 사도행전 28장을 볼 때요, 21장부터 26장까지가 바울의 고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산수를 해보니까요, 4분의 1, 사도행전의 4분의 1이 지금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재밌고 뭐 기적적인 이야기 그런 게 아니고요, 4분의 1은 뭐 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고소를 당하는 이야기를 적어놨어요. 4분의 1이요. 여러분 안 놀라시네요. 4분의 1이라니까요. 도대체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이 고소 사건이 뭐가 그래 중요합니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기서 계속 똑같은 이야기, 여기 끌려가서 재판받고 저기 끌려가서 재판받고 이 사람들이 고소하고 저 사람들이 고소하고 여기서 죽을 뻔하고 저기서 죽을 뻔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다람쥐 첫 바퀴 돌듯이 계속되고 있어요. 26장까지 해야 드디어 사도 바울의 고소 사건은 끝납니다. 한 몇 주 더 들으셔야 돼요. 이게 왜 필요할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줄까를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총독이 새로 부임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건을 가지고 총독이 한번 바뀌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요즘 말하면 정권이 한번 바뀌어버렸어요.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사도 바울 이야기하고 앉았어요. 여전히 사도 바울 고소 사건을 가르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저 같으면 지나간 건 끝. 새로운 이야기 하자. 그런 건 알아서 해. 그렇게 할 텐데 끊임없이 바울을 새로운 총독이 오자마자 또 부임한 지 3일 후에 또 고소합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 왜 이렇게 끈질기냐 이 말입니다. 새로 부임한 총독에게 고소하는데 이제는 또 누가 고소하냐면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 고소합니다. 정말 총독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유대인의 그 민족 중에 아주 높은 사람들이 누구를 고소한다고요? 이제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압력을 넣냐면 바울을 그냥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리고 오세요. 그럽니다. 여기서 합시다. 좀 편의를 봐주세요. 우리가 고소하니까 우리가 바울 있는 곳으로 내려가지 말고 바울 그 죄인이니까 그 죄인은 우리에게 데리고 오십시오 라고 청을 합니다. 누가요? 높은 사람들이. 그냥 일반 유대인들이 아니고 높은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좀 데리고 와 달라고 청을 합니다. 왜 데리고 오랍니까? 길에 매복하였다가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이야, 지독하죠. 지독하죠.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참 사탄의 역사는 지독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탄의 역사, 또 세상의 역사는 참 지독하다는 겁니다. 지독합니다. 여러분들을 예수 안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 가지로 지독하게 공격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지, 여러분들. 안 받는 이유가 뭘까요? 안 받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를 잘 안 믿으니까. 건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가만히 놔둬도 알아서 예수 잘 안 믿어주니까. 이게 아닐까요? 그런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두려움이요. 요즘은 그냥 놔둬도 예수 안 믿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냥 놔둬도 교회 안 가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냥 놔둬도 열심히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만약 여러분들이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목사님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내가 열심히 특심 있게 주의 일을 위해서 나서겠습니다라고 한번 결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생기는지. 겁나십니까? 목사님 왜 설교에 겁을 주십니까? 한번 해보세요. 저는 요즘 가는 길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쪽이 잘 안 들려요. 네, 잘 안 들려요. 뭐 제가 뭐 병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근데 이 가는기가 먹으니까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드냐면요, 설교가 제일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혹시 여러분 가는기 먹어보신 분 있습니까? 이걸 하면요 시끄러워. 내가 시끄러워. 말을 또 잘 안 들리니까 또 크게 해요. 제가 목소리 여러분 좀 커진 것 같지 않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관심들이 없네. 아니 우리 목사님 목소리 크지만 오늘 힘이 좀 많은가 봐. 뭐 그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이상하게요, 가는기가 먹으면은 목소리가 크죠. 왜? 제가 안 들리니까 다른 사람도 안 들리는 것처럼 착각을 해서 크게 해요. 크게. 집사님 부를 걸 집사님 이렇게 올라요. 톤이 하나 올라가요. 아니면 두 개가 올라요. 왜냐하면 혹시 못 들으면 어떻게 해요? 나처럼. 그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갈보리 교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가운데 성장해 가는데 댓글들이 많아요. 댓글들이. 여러분 못 느끼시겠습니까? 특별히 저에게는요, 실망되고 낙심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언제 끝날까요? 제가 포기하는 그때 끝납니다. 그냥 뭐 갈보리교회 대충 말아서 뭐 죽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는 the end 끝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종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다. 사탄도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성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사탄의 방해 공작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도 여러분 사도 바울만 이렇게 당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조리돌림했습니까? 여기 끌고 가고 저기 끌고 가고 여기서 때리고 저기서 정죄하고 십자가에 달려서도 욕하고 주님이 부활하셔서도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끊임없이 예수 죽이기가 시작되었으며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예수 죽이기는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를 살려두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곳에는 반드시 사탄의 반대 역사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처음 듣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이전에 예수 믿을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다 잊어버렸죠? 다 잊어버렸죠? 다 잊어버렸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기가 예배당 하루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시어머니 난리치고 시아버지 난리치고 집안에서 난리치고 형제들이 난리치고 아버지가 난리치고 어머니가 난리치고 성경책 제끼고 얻어터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 안 한 것처럼 안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월을 지나오면서 예수를 믿었다 이 말입니다. 별로 이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태어나자마자 뿅 기독교인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경제적인 핍박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들 놓쳤습니까 여러분? 그 다 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다 편하니까 다 잘된 것처럼 보이니까 아무런 어림없이 보이니까 그저 덤덤하죠.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설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한국에서 공무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일날 시험 쳐야 됐어요. 제가 그 세대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당 못 가고 주일날 가서 시험을 쳐야 공무원이 됐어요. 한국 분 아니세요? 여러분 공무원 안 해보셨어요? 그렇죠. 중요한 시험은 권사님
주일날 쳤어요. 주일날. 주일날 쳤다니까요. 왜 주일날 쳐요? 중요한 시험을. 지금은 주일날 시험 치면 난리 나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유, 한 주 빠져. 한 주 빠지고, 그다 공무원 시험에 걸려가지고, 거기서 잘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데, 그런 유혹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넘어간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그것 싫어서 공무원 안 되는 우리 친구들도 있고, 그것 싫어서 공무원 안 되는 우리 선배들이 있어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요. 왜? 주일날 시험 친다는 것 때문에. 나는 주일은 시험, 대통령이 해도 안 간다, 이 말입니다. 나는 주일날 어디 간다고요? 예배당 간다, 이 말이에요. 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일날 안 간다, 이 말입니다.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었던 민족이 누구라고요? 우리 민족입니다, 여러분. 남이 아니에요. 혹시 다른 나라 사람이세요? 여러분들은 한국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역사를,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했고, 그 역사의 토전 아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이렇게 자유롭게 믿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혹시 뭐 예배당 간다고 누가 뭐 죽인다 그럽니까? 주일날 예배당 가면 뭐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다 합니까? 이번에 이제 선교팀들이 9월 달에 방콕에 갑니다. 방콕에 가면 거기 어느 집사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이제 언급한 집사님. 만나보십시오. 키 조그마한 집사님. 그분이 길거리에서 국수 팔아서, 여러분, 국수 알죠? 쌀국수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습니다. 주일날 문 닫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주일날은요, 매상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평일에 3배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문을 열면요, 월화수를 일 안 해도 돼요. 월화수를 일 안 해도 된다니까요.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주일에 문을 닫으면 월화수를 일한 것만큼 잃어버려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주일날 예배당 가겠습니까? 아니면 주일날 쌀국수 가게 열겠습니까? 심각한 이야기라니까요. 집사님, 우리 가서 볼 거예요. 그분 만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쉬운 이야기.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우리가 안전하게 이렇게 예수를 믿으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안전하게 편안하게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런 자유가 있는 줄 착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민교회가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엉터리로 믿으니까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그렇다고 누가 뭐라 합니까? 과거에 팬데믹 이전에는 예배당 가면 아이고 이러다가 그냥 꽝 한 방 얻어 터지지. 안 죽었지 않습니까? 그게 면역성이 생겨가지고 예수 안 믿어도 아무 일 없고, 교회 안 가도 아무 일 없고, 뭐 열심을 안 해도 아무 일 없다는 이런 면역주사를 꽉, 사탄이 주는 면역주사를 꽉 맞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가 텅텅 비지 않습니까? 텅텅 비어요. 제가 이제 다시 이제 교회 뭐 목사님들하고 잠깐 만날 약속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래요. 뭐 제가 막 힘도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교회가 5년 가겠습니까? 10년 가겠습니까? 그걸 속으로 그러죠.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내가 무슨 뭐 교회 전문가도 아니고 뭐 왜 나한테 물어? 오죽 답답하니까 저한테 묻겠습니까? 5년 가겠습니까? 10년 가겠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희 후배들이 물어요. 이게 여러분 심각한 문제라 이 말입니다. 왜 갈보리 교회 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갈보리 교회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묻는 겁니다, 여러분. 별로 안 믿다는 왜? 이게 우리의 약점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갈보리 교회에
크고 놀라운 어마어마한 역사를 시작하셨고 지금도 시작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교회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 지역에 보여주고 이걸 이 세계에 보여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대단한 교회, 어마한 교회, 모든 것을 다 갖춰진 교회가 사는 것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처럼 연약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정말 연약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저 교회가 실망치 않고 저 교회가 끝까지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 이것을 그 사람들이 보고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갈보리 교회를 살린다 이 말입니다. 잠이 오세요 여러분 제대로?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끊임없이 고통을 당합니다. 왜냐? 바울이 포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스도가 바울을 심문합니다. 그러나 증거가 없습니다. 내가 범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범죄한 것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마땅히 죽겠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죽여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잘못도 없고 아무 증거도 없는 그 바울을 왜 그 당시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냐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함이다 이 말입니다. 저 바울이 죽어야 예수교가 퍼지지 않으니까, 저 바울이 죽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저 바울만 죽이면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다라고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도 생각했고 그 뒤에 마귀 사탄의 권세도 그렇게 설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만 이런 것이 아니라고 제가 거듭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상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갈보리 교회를 들어오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갈보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에도 살아 역사하심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들어오시라 이 말입니다. 그냥 대충 들어오지 마시고요. 여러분 대충 하시려면 여기 오실 필요가 없어요. 미안하죠. 죄송합니다. 뭐 하려고 여기 와요? 여러분 여기가 뭐가 좋습니까? 여러분? 시설이 좋습니까? 흔히 말하는 이거 뭐 젊은 사람이 없네. 젊은 사람 없어요 여러분. 다 연세 드신 분들만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 희망이 있겠냐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왜 오세요 여러분? 왜 여기 앉아있어요? 희망도 없는데. 그러나 여러분 과연 여기가 희망이 없을까요? 여러분 눈에는 희망이 없을지 몰라도 저를 여기에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눈길을 볼 때 여기는 희망이 차고 넘친다 이 말. 어떤 역사를 마귀 사탄의 끊임없는 공격 앞에서도 교회가 어떻게 살아남는지 여러분 이곳에서 똑똑히 보시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신방을 갔더니 그래요. 목사님 이제 남은 세월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예, 여러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은 이제 천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안 갈 것 같습니까?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하실래요? 여러분, 천국 안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안 가실 분은 교회 나오지 마세요. 뭐 하려고 나와요? 이 아까운 시간에. 그러나 우리는 천국을 간다는 겁니다. 1년 뒤에 갈지, 10년 뒤에 갈지, 20년 후에 갈지, 30년 후에 갈지, 간다는 겁니다. 가서 무슨 소리 할래요, 여러분? 천국 가서 뭐 할래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뭐 할래요? 너 뭐 하다 왔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 무슨 이야기 하실래요? 대충 하다가 여러분 대충 해서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어린 빰 부를 수도 없습니다. 천국이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 가지고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향해 달려간 사람만이 천국 갑니다, 여러분. 웃기지 마십시오. 아무데나 대충 적당히 도장만 찍으면 천국 가는 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충 주일 와서 여기에 도장만 찍으면 천국 간다.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삶을 걸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천국 시시하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라고 바울이 말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내가 끝까지 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선언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이사에게. 중간으로 세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표대를 향해서 나는 끝까지 간다라는 선언이 가이사에게 가자,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어떻게 달려가고 있어요? 여기도 한 발, 저기도 한 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시간 남네? 교회 나갈까? 천국 갈 생각 꿈에도 하지 마세요. 못 갑니다. 그렇게 해서 물론 하나님의 크고 강력한 역사가 여러분들이 있으면 가죠. 그러나 제가 배운 성경은 그렇게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그렇게 천국 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그래요. 목사님, 대학생들하고. 목사님, 우편, 강도 한 사람 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강도가 어떤 고백했습니까? 그냥 천국 얻어 걸린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양 손에 못이 박히고 양 발에 똑같이 예수님처럼 못이 박혔습니다. 찢어지는 고통 가운데 자기 몸 하나 돌볼 수 없는 그 아픔, 그 극악한 고통 가운데서 한 친구는 예수를 욕합니다. 이 병신 같은 예수야. 너가 메시아면 너도 살고 나도 좀 살려줘라고 그렇게 같이 달렸던 동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 십자가형을 같이 당하는 그 친구가 그렇게 욕을 합니다. 그게 모든 사람들의 관점이었습니다. 밑에서도 욕을 하고 옆에서도 욕을 하고 그 가운데서 이 사람이 뭘 봤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봤다는 겁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예수님 조금의 천국 가실 건데 저 좀 천국 좀 데려가실래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웃겨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칼레이로 한번 찔러보십시오. 얼마나 아파요, 여러분. 그 아픔 때문에 다른 사람 볼 여유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그 아픔 속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분명히 봤다 이 말입니다. 주님 저 천국 가실 때 저를 기억해 달라고 신앙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은혜죠. 그러나 그런 고백 끝에 그도 천국 갔습니다. 오늘 내가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죽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안 죽습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도 포기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포기하셨습니까? 제대로 믿는 거 포기하셨습니까? 여러분 나라도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나라도 더 열심을 가지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해야겠다는, 나라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 남은 생애를 바치겠다는 그런 각오와 결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살다가 천국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 안 남았는데. 그저 죽으면 천국 가는 곳이 아니라고 거듭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 늦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저는 갈보리교회에 희망이 있냐면, 갈보리교회를 여러분 왜 살려주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선배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좀 2년 전이니까 벌써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 김 목사님 내부 어디 사시는지 아세요? 제가 오니까요. 저기 친교실. 지금 앤디 전사님이 아이들 가르치는 거기. 두 분이 거기 살았어요. 별로 덤덤하죠. 그래서 어쨌든 말이에요. 그게 목사가 살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목사 있어요, 여러분? 교회 지키기 위해서? 뭐 하려고 저기 살아요? 에? 무슨 홈리스예요? 사모님하고 목사님 두 분이 거기 사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몇 번 안 되는 우리 권사님들, 요즘 많은 권사님들이 월페어 받아가지고 그 몇 푼 됩니까? 몇 푼 돼요. 그걸 교회 못 나올 때 12조 모아가지고 그만 모아가지고 이제 교회 오픈합니다 할 때 그거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목사 그랬죠? 12조 그대로. 제가 그 다 기록이 있으니까 그대로 우리 권사님들이 11조 했어요. 세상은 다 포기하고 환경은 다 포기가 됐지만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과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갈보리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어요? 안 살려주시겠어요? 당연히 살려주시죠. 안 살려주시면 누구 손해예요? 아버지 손해지. 아버지 손해지. 갈보리 교회가 여러분 그렇게 살아난 교회입니다. 뭐 제가 와서 뭐 대도 한 것도 없어요. 저도 몸이 빌빌해가지고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하나 둘 계단 3개를 이렇게 못 올라왔어요. 겨우 설교 이렇게 막 죽을똥 하면 내려가서 다음 주 설교할까? 우리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갈보리 교회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포기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끝까지 간다는 겁니다. 끝까지 간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상황 앞에서도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 있어도 갈보리 교회는 저 천성을 향해 주님 주신 사명에 나간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인간의 잔머리로 교회가 세워져가는 줄, 인간의 잔머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흔들리는 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머리 조합이 얼마나 좋고 아닙니다. 아무리 간교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속이려고 하나님의 역사에 속임수를 넣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안 속아내고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역사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막히지 않습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세워가는, 함께 헌신하는 이 갈보리 교회가 보여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뭘 하겠느냐? 나이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데 이 젊은 사람들은 뭐 하냐라고 꾸짖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같이 가진 것이 없는 교회도 하는데 그 많은 것을 가지고 뭐 하느냐라고 꾸짖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일꾼만이 차고 넘치지도 못하는데 일꾼 없는 우리도 하는데 너희들이 왜 못하냐고 이 세상을 향해서 당당히 꾸짖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뭐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와 우리 대단해. 대단한 게 있어야 대단하죠. 대단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게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 자랑하고 이것 전하고 가이사에게 가자라고 바울이 외쳤듯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향해서 나아가자. 포기하지 말자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상황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갈 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땅에 선포하는 이 일을 향해 나가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바울이 가이사에게로 가자라고 선포했습니다. 나는 나의 사명을 향해서 볕들 향해 가자라고 다시금 각오하고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